네, 이사야 17장 말씀이고요.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제까지는 어느 나라를 우리가 봤냐면 모압이라는 나라를 봤어요. 오늘부터는 다메섹입니다. 우리 17장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리라. 좀 특이하죠. 에브라임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냐면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말이 에브라임 말이고요. 다메섹은 어떤 나라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다메섹을 멸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 하나만 나오면은 그러려니 합니다. 뭐 아수르, 뭐 바벨론, 뭐 어느 나라, 이집트, 애굽 뭐 이런 나라를 특정 나라를 이야기하면은 오늘은 한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하게 나라 2개가 같이 나와요. 에브라임과 다메섹.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같이 세트 메뉴로 엮어가지고 공동 책임을 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을 향한 심판,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죠. 이 다메섹을 향한 심판은 다메섹 단독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연합해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17장 말씀이 어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두 나라를 같이 엮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1절부터 쭉 돌아가 볼게요. 1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을 읽어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라고 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죠. 다메섹, 아람이라는 나라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를 말하자면요,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뭐 이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붙어 있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붙어 있는 그런 접경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 공부라든가 역사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하자면은요. 먼저 이제 위쪽에서 아주 강했던 나라 아수르가 공격을 했거든요. 내려와요.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충격이 덜 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먼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충격을 좀 덜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아람이에요. 아람이 멸망당하고 나가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붙어 있으니까 계속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계속 점령하기 위해서 아람이 해코지를 하고 괴롭히고 했던 상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특징이 있어요. 문제는 그냥 치고받고 공격하고 하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뭘 하게 되느냐? 아람이 섬기고 있는 우상까지 같이 북이스라엘이 수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뭐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끼리 애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 있습니다.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아들과 내 딸과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수준에서 넘어가가지고 내 아들, 딸을 비행 청소년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딱 그 상황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꾸 우상을 그렇게 건네주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건네받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람을 치신 거죠. 왜 너는 내 아들을, 내 딸을
엇나가게 만드느냐, 원인 제공을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가만히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메섹이 벌을 받는 상황 자연스럽게 2절로 넘어옵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 넘어가서 2절로 넘어오는데 2절 특징이 있어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는 더 안 나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지명이 나오죠. 아로엘. 이 아로엘은요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시작은 아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다메섹을 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메섹 어디 갔어요? 없어요. 이제 누구를 혼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혼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 넘어가는데 아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쏙 빠져버려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3절 이게 에브라임으로 넘어가지요.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의 영광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메섹을 벌하고 나셔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공동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신다라는 거냐면 이스라엘 너희들도 같이 혼나야 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잘못을 했어요.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우상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전달한 사람도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누구도 벌을 받아야 돼요? 받은 사람도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준다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같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이 1절,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같이 엮어서 혼을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둘끼리도 잘못을 했지만 이 둘이 동시에 잘못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17장 1절 옆에다가 혹시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요 이사야 7장이라고 꼭 적어 두십시오. 왜냐하면 17장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게 어디냐? 이사야 7장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사야 7장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길래 이사야 7장에는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간단한 말씀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제 다윗의 적통을 갖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이 남유다를 무슨 일이 이사야 7장에 있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야 거기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말이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유다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미리 말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전쟁 아니야. 이 전쟁 하면 안 돼 라고 미리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사야 7장 말씀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몇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셔도 됩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사야 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요. 이미 너희들 두 나라가 연합을 하면 안 되고 연합을 해도 아마 이 일이 성취되지 못할 거야. 하면 안 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이사야 7장 9절에도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바르게 믿어야 된다. 굳게 믿어야 된다. 굳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게 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 7장 말씀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유다를 공격하면 안 된다. 형제의 나라다. 형제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때 그 예언을 받았어야 돼요. 경고를 받았어야 돼요. 그 이사야 7장에 나왔던 그 선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사야 17장까지 쭉 와요.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17장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17장 말씀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로엘의 동편은 아로엘 땅은요 목초지라고 해요. 양들이 풍성하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유유하게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로엘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양은 예민한 동물이래요. 누가 옆에서 바스락 거리기만 해도 반짝해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양머리를 치는데 양을 놀라게 할 자가 없대요. 바스락거리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싸그리 없어지고 양들만 남을 정도로 아무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벌 주시되 싸그리 다 없애버리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쭉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저렇게 심판하시고 요렇게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경고야.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여지를 꼭 남겨두시거든요. 6절 말씀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고요. 6절에 별표를 막 해두시고 6절 다 밑줄 그으셔도 돼요. 6절 말씀.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심판을 하셔요. 다 쓸어버려요. 혼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 주실 때는요. 이 6절 처음처럼 그러나 라는 여지를 꼭 남겨두신 그러나. 군대 시절 때 제가 복무하던 시절에 포천 이동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과 항상 때가 되면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으로 뭐가 많이 있었냐면 잣나무가 정말 많아요. 잣나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잣나무 까보시면은 먹을 수 있는 잣이 나오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제가 군종병으로 섬기면서 항상 철이 되면은요, 교회 창고에 있는 사다리를 꼭 꺼내다가 뭐 하느냐? 잣나무로 올라가요. 잣나무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는 잣갈이 다 어떻게든 기어코 따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꼭대기에 있는 것은 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올라가다가 그 잣나무가 휘청가가지고 오면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겠다고 끝까지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사다리가 다 가지고 끝에 있는 잣나무를 해가지고 야 목사님 꺼냈습니다. 이거 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캐 먹으면 무슨 맛인 줄 알아요? 드셔보셨어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끝에 있는 잣나무에 있는 잣은 캘 수 있다 없다? 못 캔다라는 거예요. 손이 안 닿는다. 그거 잘못하다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남겨두신다.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고 없앤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뭐 한다? 반드시 내 자녀들은 살아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이사야 말씀에 심판과 회복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심판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뭘 남겨두신다?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신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람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뭐 다메섹,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나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셔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살려두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심판을 계속 하시다가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 아합 왕을 대적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아합 왕 싫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랑 이세벨이랑 그 아내랑 엮어가지고 저 엘리야 잡아라 죽여라 한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막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어느 개울가에서 쓰러져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어요.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놔두시지 말고 그냥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아니야 뭐 너 혼자 남았다고 말하냐.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어. 남은 자가 무려 몇 명인 줄 알아?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고 아합에게 절하지 않은 그 선지자들이 내 밑으로 7,000명이나 더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너 혼자 아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 남은 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고 말씀 묵상하고 있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6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다.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곳 손이 닿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내 사람들을 숨겨두었다. 이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방 오늘 말씀을 어제 조용히 저녁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쓰러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혼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그 남은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시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서로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만 해도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남은 자, 오늘 6절 말씀의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로 넘어가 볼까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표시해 두세요.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고요. 회복의 날입니다. 그 날에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 말씀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얼마 전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볼 곳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남은 자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7장 말씀을 선포될 때는요, 이렇게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쓰러지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던 때, 그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쭉 넘어가서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장의 14절 말씀을 마지막 절인데요, 어떻게 될 것이냐,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남은 자들을 혼내려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보라, 봐라, 다 없어질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오늘 27장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남은 자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예배자, 이 남은 자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지 회복의 대상이 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굳은 자로 서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어마어마한 살상을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됩니다. 심판하고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삶 속에 내 가슴에 모시고 있는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만든 것들, 사람이 만든 것들,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서 있게 해주시고 혼란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